미국경비단 경복궁교회 선교회원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샬롬, 샬롬, 샬롬. 코로나19 사태가 70여일 넘게 지속되고 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2주 동안 더 연장되어 4월 19일까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교회적으로는 아직도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종료주일과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다음 주일 부활주일 예배도 성전에서 드리지 못할 것 같아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2000년 전에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 동안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후에 머지않아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유대 지도자들의 사주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형의 온도를 받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입성 과정에서부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예수님 당하신 그 고난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당하신 고난의 여정은 예루살렘의 입성과 최후의 만찬입니다. 먼저 예루살렘 입성에 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시간 관계상 눈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2장 12절부터 14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유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주변 국가들에서 온 수많은 유대인들로 가득하였습니다. 수백만 명이 됐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을 위해서 스가랴서 9장 9절에 기록된 예언된 죄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게 되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4-5km 떨어진 여리고에서부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에 펴고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또한 길에 펴면서 모든 무리가 소리 높여 외쳐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영하며 높이 높이 찬송으로 외쳤던 것입니다. 이에 온 성이 소동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먼저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저녁이 되어 제자들에게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베푸십니다. 마가복음 14장 22, 24절 말씀입니다. 이것도 목도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4장 22, 24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수께서 만찬 위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후에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자신이 말씀이 육신되어 생명의 떡으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잔을 가지고 감사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잔을 나누실 때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린 피, 즉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실 대속의 피를 의미하신 것입니다. 결국 제자들은 마지막 만찬 시에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됨으로써 예수님과 하나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찬식의 의례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찬식에 참여한 자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제자들을 데리시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감람산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3, 3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 때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되 아빠 아버지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감람산 즉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삼총사를 데리시고 기도할 곳을 찾으시면서 자신이 십자가 지실 것을 생각하니 참으로 슬프고 고통스럽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엎드려서 다시 무릎을 꿇고 이때가 자기에서 지나가시길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 기도 내용이 이제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즉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요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즉 육신을 입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최악의 형벌인 십자가형이 보통 사람 우리와 똑같이 두려웠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 중에 긴 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면서 죽어가는 그런 십자가형이 참으로 두렵고 떨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를 면하게 해달라고 땀 방울이 피방울 되도록 기도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침묵으로 일관하셨죠. 그래서 마지막 기도는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세상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나오실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포박하고 가야바에게로 끌고 갑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의 여정은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이 언도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2,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을 피해 내어 나는 무죄하니라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사장에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지고 얘들은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이 붙잡혀간 대사장 저택에서는 긴급 공의가 열리게 됐는데 한밤중에 때문에 정족수에 미달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사실은 무효가 된 거죠. 아무튼 예수님에 대한 신문이 시작되었지만 제목이 발견되지 않으므로 결국 신성모독죄와 안식일을 범한 제목을 씌워서 십자가형을 결의하고 자신들은 사형 권한이 없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건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었는데 그 신문 결과 예수님이 이스라엘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알게 되었고 때려서 석방하겠노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한다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밖에는 왕이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이 반역자라고 강변합니다. 참으로 웃지 못할 고백이 벌어진 것입니다. 함께 모였던 수많은 유대인들도 대제사장들의 부추김을 받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이들은 얼마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던 그런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빌라도는 밀란이 날까 두려워서 물을 가져와 손을 씻고
이 사건은 나와 무제한이 너희가 죄를 담당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형을 언도하였던 것입니다. 후임 유대인들은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희생을 당하였고 2차 대전 당시에도 히틀러에서 600만 대학살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 없는 예수님은 십자가 죽이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고난의 여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 3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며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어가게 하였더라. 고르고다 즉 헤브로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포도를 제비 뽑아 나누고 아멘. 사형 언도를 받은 예수님에게 로마 병정들은 홍포를 입히고 가시멜 요관을 씌우면서 조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쳐서 이마에 검붉은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40에 하나 가만 채찍을 때림으로 인해서 거의 실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처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고 아멘. 하지만 로마 병영들은 수없이 쓰러지고 넘어진 예수님에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게 합니다. 마치 이삭이 번제단의 나무를 짊어지고 모리아산에 오르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피하 돌로로서 길을 오르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게 된 것을 판단한 로마 거인들은 지나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붙들리고 매달려서 끌려서 골고다 언덕에 도착하였습니다. 쾅쾅쾅 대못을 십자가에 내리치는 방치 소리와 함께 예수님은 양손과 두 발목에 녹수는 큰 대못이 박히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하게 아프셨을까요? 잠시 후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곧바로 몸의 하중으로 인해 양 손목으로부터 피가 흐르면서 통증이 시작됩니다. 이때 함께 좌우에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가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또 지나가는 자들은 머리를 흔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비난을 합니다. 또 제사장과 서기관들도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십자가에서 내려오면은 당신을 메시아로 믿겠노라고 비난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린 지 3시간 만인 12시에 갑자기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이 어둠에 임하더니 오후 3시에까지 칠흑 같은 어둠이 계속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시면서 죽으실 때 천지 만물도 진동하면서 흑암 중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엘리 나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차마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철저하게 죄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렇게 고통 중에 죽어가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침묵만 하고 계십니까? 그러나 무거운 침묵만이 계속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시고 크게 소리 지르면서 영원히 떠나가셨던 것입니다. 이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부터 쫙 찢어 내려갔습니다.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광경을 모두 지켜보며 십자가 형장을 감독하던 로마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힘이 두려워하면서 이분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에 분명하다고 증언하였던 것입니다. 신학자 데이비스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 대해 그 고통을 다음과 같이 상세하고 리얼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의 그 장면보다도 더욱더 생생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길지만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병들의 명령에서 시몬이 형틀을 땅에 내려놓자마자 예수를 땅에 쓰러뜨려 등과 발이 형틀에 닿게 한 병사가 예수의 손목과 나무에 사각형의 무거운 못을 깊숙이 박았다. 쾅쾅쾅. 그는 재빨리 반대편으로 가서 또 다른 못을 박았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를 세운 후에 예수의 양발을 모아 그 장심에 탕탕탕 못을 박았다. 이제 예수는 완전히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다. 두 발목에 매달린 예수의 몸이 천천히 아래로 축 처질 때 양 손목의 못에는 더 많은 무게가 걸리게 되는데 그때 양손의 못은 정중신경의 압력을 가하기 때문에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극도의 고통이 손가락에서 양발로 타고 올라와서 그 뇌속까지 진통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몸을 위로 밀게 되면 그의 온 무게는 그의 발에 박힌 못에 걸려서 더욱 고통스러워졌습니다. 이 시점에서 또 다른 현상이 일어났는데 양팔의 힘이 빠짐에 따라 근육에는 경련이 일어나며 쉴 수 없이 고통이 이어졌다. 한편 예수는 작은 양의 공기라도 뱃속으로 밀어넣어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위로 올리려고 애를 썼다. 뒤틀리며 관절을 찢는 주기적인 경련들, 간헐적이고 부정적인 질식 상태, 그가 달려있는 거친 십자가 나무에 등이 부딪히면서 등살이 찢겨져서 살점이 떨어져 나오는 고통, 이런 끝없는 고통의 시간이 흐른 뒤 또 다른 고통이 시작이 되었다. 심포가 혈청으로 천천히 차서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할 때 가슴 깊숙한 곳에는 찢어질 듯한 고통이 밀어 닥쳤다. 이제 모든 고통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세포 조직의 분비물은 치명적으로 흘러나왔으며 고통에 짓눌린 폐는 조금의 공기라도 호흡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을 했다. 압박을 받은 심장은 진하고 그 무거운 피를 세포 조직 속으로 펌프질해내느라고 애를 썼으나 점점 버거워져 갔다. 이제 예수의 몸은 극한 상태에 도달했으며 그는 죽음이 차갑게 그의 세포 조직에 파고드는 것을 느꼈다. 결국 그의 속죄의 사명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완성되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참혹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 정말로 뼈저리고 치가 떨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렇기 때문에 십자가형은 최악의 사형 방법으로 로마인들에게는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인 사도 바울은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즉 단도대 순교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멸시천대 침뱉음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허물 때문에 가시 매주간에 찔리시고 끝내는 그 옆구리에 창으로 찔림을 당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채찍에 상함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2020년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 무엇인지 그것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깨닫는 것입니다. 찾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감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 핍박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때문에 모든 기득권을 배설물처럼 포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숨까지도 포기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내게 맡겨진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천성을 향하여 주님이 걸어가시는 좁은 길을 따라 뚜벅뚜벅 걷는 경복궁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